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알 수 없는 문제들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혼란스럽고 또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그 문제 해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하며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우리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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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헛된 것을 구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 오직 유일한 분이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해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말씀 안에서 내 영혼, 주 말씀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오직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우리 박수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다시 한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우리 목소리 높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우리 다시 한번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그 손못 자국,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그 손못 자국,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예수님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아멘. 주님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마음을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가 찾아야 될 이름은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좌점하여 주시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혼란하고 어지럽고 이리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이 진리이시오니 정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땅히 가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찾게 하시고 찾았다면 더욱더 그것에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주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감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곳에 있지 않는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가 죽어서까지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싶은, 참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은 존재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속담처럼 우리 안에서 죽은 이후에도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가 빛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환경들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나와는 다른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깊은 존경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그런 내용입니다. 중보기도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기가 선택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또 다른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이타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참 예수님의 그 모습에 깊은 존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 된다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결국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그 기도는 1절부터 5절까지 볼 때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명시가 되어 있죠. 1절과 5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중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세 번역에서는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영광을 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을 볼 때 그 간구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 익숙한 장면들이 좀 떠올려지게 됩니다. 시상식에 배우들이 또한 가수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죠. 이것은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가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게감에 있어서는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감으로 볼 때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인 것이죠. 연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없어지면서까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지 솔직히 그것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지는 솔직히 그 시상식이 끝난 후에 완전히 미미해지지 않습니다. 인기가 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알아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입지는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지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그들이 바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그분의 입지는 이제는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완전히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영광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오는 고백은 살려달라라고 하는 고백이 솔직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지도 않는데 영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살아있어야 영광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그 영광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영광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한 영광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영광이 뭐길래 자신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인가? 목숨을 구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구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인간은 구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영광을 구하는데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 솔직히 죽음 앞에 영광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재벌이었던 정주영 씨도 세상에 재벌인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을 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젊음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젊음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정주영 씨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지 않으면 영광이 소용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과는 분명히 뭔가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이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 영광이 있었던 때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있었다 그랬죠? 창세전에. 창세전이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상황입니다.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식물도 없고 하늘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사람도 없을 때 이 영광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영광이 의미가 있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좀 충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의미가 없습니다. 영광의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영광은 어떤 누군가라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영광을 받는다. 이건 정신병자 취급을 받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또 사람들과도 다 헤어질 텐데, 심지어는 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좋아했던 군중들이 다 돌아서서 성난 관중이 돼서 자기를 이제는 배척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존재인데 없는 것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데, 마치 이것은 창세전과 같이 흑암이 정말 이렇게 있고 혼돈한 그런 상황, 그 이상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기도이고 어처구니 없는,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너 앞가림이나 하지 무슨 영광이냐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 딱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영광을 구한다라면, 그 영광이란 세상이 말하는 생명보다도 또 사람으로부터 받는 명예와 부보다도 이 영광의 크기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영광의 그런 이미지가, 그런 형상이 우리 가운데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들,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보기를 원한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가 따라가고 쫓는 그 영광을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는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상식을 다 깨트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분이 구한 영광이란 무엇이길래 자신의 목숨, 인정, 부와 명예, 이 모든 것을 얻지 못해도 구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그런 시간 가운데 17장 전체의 내용이죠. 제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영광이란 지극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영광을 구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구한 영광의 성격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광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인간이, 우리는 창세전을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성했던 대한민국의, 아니면 삼국시대에, 조선시대에 어떠한 그때 누렸던 영광도 우리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을 막 이뤘을 그 88 올림픽 이런 때를 살지 않아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체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본 어른 세대들은 알겠죠. 야, 갑자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림픽도 열고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전의 영광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영광은요, 결국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한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구한 영광과는 다른 신적인 영역의 영광을 예수님이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다 깨트리고 자신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과 동시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 누군가를 밟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대학을 들어가지만 어떤 누구는 나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이 신적인 영역의 영광이 무엇인지 참된 영광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이것을 다른 영혼들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중보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적인 영역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영광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안에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보자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영광 자체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모습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목사님께서도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충만은 가득 흘러서 차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안에 있는 그 특징은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이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가득해서 흘러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란 이런 뜻이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원어의 의미는 아낌없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기도는 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죠. 근데 이 은혜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자격 없는 자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시는 은혜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자격 없는 누군가에게라도 살인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에게도 이 은혜는 유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비록 내 마음이 동하진 않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믿게 될 자들을 향한 간구이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더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구한 영광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세상의 성공과 야망이 아니라 그 영광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진리인 빛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세상이 찾는 영광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말을 좀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사슴과 같이 맑아요. 그럼 엄청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술이 앵두같이 그렇게 빨갛고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가 오똑한 정말 훌륭한 그런
콧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는 빼어나지만 어떤 다른 쪽이 함께 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균형이 없는 것이죠. 조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개 중에 어떤 사람은 다 빼어나긴 빼어난 것 같은데 조화롭지 않습니다. 결국은 조화로움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물이 아름다워도 인격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조화로워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으면서 조화로움이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영역이 정말 이 은혜라고 하는 또 진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이 영역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차고 넘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본 요한은 최대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 표현이 이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나 조화롭다,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구한 뒤에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누렸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충만한 사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기를, 또한 누군가에게 그것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비록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누군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이 구한 영광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도 자신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시면서 또한 예수님이 구한 그 영광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여지껏 구한 영광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구한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화롭지 않은, 어쩌면 추함이 담겨있는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영광이 추함이 아닌 정말 조화롭고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불의에 또한 그 악함에 타협하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자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마음, 무엇이라도 더 베풀고 나누어 주고 싶은 넉넉한 은혜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오늘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은 예수님이 누리셨듯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 소망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구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난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구하고 내 살 국리를 생각하고 저런 것은 예수님의 일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다라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또 단정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바로 이 끝까지 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과 같이 그의 제자들이 이 참된 영광을 구했고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참된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원수이지만 원수들을 사랑했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도 버리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미련하다라고 평가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간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어떻게 내 삶을 들어야 할지,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 영광 뒤로 하고 참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구해야 할 간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소망을 누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언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잠깐 멈췄더라면 오늘 다시금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또한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도 그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맛보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